오늘은 우리가 작년 1월 달 던 일장이 1월 5일 날 했더라. 2020년도. 유튜브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년 만에 다시 2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한 권 시리즈를 이제 이달 안에 다 쓰려다 보니까 2장, 3장, 4장, 5장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한 달이나 필요해서 2장씩 하면 되겠다. 그럼 이달에 끝날 수 있어서 2장, 3장이 그리고 또 세트예요. 2장, 3장이 아시아 7교회 이야기고 4장, 5장도 세트예요. 그래서 4장, 5장도 같이 해도 어차피 한 절 가지고도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다다음 주에 4, 5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최종적으로 21장과 22장에 교회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2장과 3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과 3장 안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7교회 이야기가 하나씩 나열하면 꽤 길고, 그리고 할 얘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학습도 해야 될 내용도 많은데, 설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이게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7교회를 이렇게 3개로 잘 구분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마다 한 절씩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그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 2장 1절을 예배소 교회에 대한, 그 다음 2장 8절, 2장 12절 이렇게 한 절씩 우리가 볼 건데, 제가 절수를 얘기할 때 같이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2장부터 3장에 다 안 읽고 7절만 읽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죠? 자, 2장 1절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예배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7뼈를, 그 다음에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속성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1장 20절에 보면은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급촌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그 다음에 7별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데, 7별은 뭐라 그러죠?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7 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도 중요하고 세계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 그래서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예배소 교회에 특별히 해주실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 너는 이것을 잘했다. 칭찬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재미있게도 칭찬과 책망이 아주 교회마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책망은 받지 않아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교회는 받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과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있지만 조이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인 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칭찬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칭찬할 거리가 많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어떤 걸 하나님이 칭찬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뭐 별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집안마다 다르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거를 책망하고 어떤 걸 칭찬하느냐라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성을. 그러니까 이건 교회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은 교회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교회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왕래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8절 서만학 교회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만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가 가라사대. 예,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집도 그러니까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죠. 신방을 다니시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분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여전히 칭찬과 책망에 대한. 그런데 모든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건 이기는 자는 뭔가 상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귀 있는 자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7교회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속성이 맨 앞절에 반복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 절에서는 9절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과 그 다음에 이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듣는 거잖아요.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건 두 번째 얘기고 일단 들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예배를 잘 드려야지 막 잘 받아줘가지고 이걸 깨달아야지 이런 거는 두 번째고 그냥 듣기만 잘해도 된다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해도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그게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서 뭔가 이기게 되면 받는 상에 대한 걸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잘 들어야 돼. 뭘 잘 들어야 되냐면 네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뭘 해줄게 하는데 뭘 해줄게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그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에 말해요. 그래서 이걸 7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7번 반복하는 거에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절씩 읽고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게 가장 짧은 시간에 7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12절 버가목교회 세 번째 교회인데요.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좌우에 날선검, 그러니까 검이 있다는 거야. 뭔가 이 교회는 수술할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분이 말하는 속성은 그분이 말하는 그 교회의 대상이 돼.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특징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말하는 거가 전개가 되는 거야. 서만학 교회 같은 경우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이런 나왔잖아요. 거긴 뭐예요? 거기에서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하면서 얘기를 쭉 전개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7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은 교회에 대한 거를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냥 그 내용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이네요.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주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모든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설명을 다 했네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눈으로 뭘 지금 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사대 전까지가 그분의 속성이고, 그럴 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그러면 일곱 별은 뭐예요? 아까 말한 1장 20절을 설명한 일곱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교와 사다교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불꽃 같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신 그 분이 뭔가를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열감지가 돼가지고 딱 하면 문이 열려요. 벽 앞에 서면 벽은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벽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걸 열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거는 닫혀져 있는데 손도 안 댔는데 그게 열리면 문이고 안 열리면 벽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길을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막혀 있어. 인생 사는데 난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생활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직장 생활이 꼭 벽과 같아요. 벽. 인생 사는데 뭐가 자꾸 막혀. 그냥 결혼 생활도 막히고 직장 생활도 막히고 뭐가 다 막혀. 그냥 가족 간에도 다 막히고. 그럼 이게 뭔가 막힌 거야. 막혔어. 직장도 다니고 가족에서도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불편한 거야. 그 막힌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막히지? 잘 안 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벽을 느끼는 거, 앞에 뭐가 벽이 탁 쳐지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벽 같은 건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신기하게도 그러면 쫙 벽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요, 어려운 일만 생겼어요. 그냥 잡혀가가지고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인생에 볼 때는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 그걸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기서는 열린 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열쇠, 열 수 있는 열쇠를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는 거예요. 그게 꼭 열감지가 돼서 딱 지나가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분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그분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 아내가 유튜브를 듣는데 그 옆에 듣다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 아예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이 이름을 북한이라고 이름을 앞에 성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북한 또 한 사람 누구죠? 이호 목사 이 두 사람 거를 들었는데요. 이 나라는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벽이야, 벽. 모든 일을 해도 벽이야. 이게, 이 농사를 짓는데요, 이 농사가 뭐 한 7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뭐 한번 쉬어주는 것처럼 몇 년 지나면 땅도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자생력을 가지고 이게 퇴비를 안 써도 이게 다시 땅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은 땅이 있고 사는 땅이 있대요.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잖아요. 땅도 죽은 땅이 있고 산 땅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고 사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냥 밟고 다니니까 모르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면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무슨 교회일 거야? 사대교회 같으면 죽은 교회인 거죠. 사대교회가 어떤 거냐? 지금 이 세상에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만학교회, 버가목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근데 죽었다 살았다로 말하면은 사대교회로 설명하면은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세상 나라에서요. 어느 나라도요.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그 농업 생산량이 주는 나라는 없대요. 똔똔으로 가든지.
좀 올라가든지 노력을 무지무지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안 되는 날은 안 된대요. 안 된대, 노력을 해도. 그럼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니까, 더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자기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농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전 국민이 농사를 하는데 생산량이 매년 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대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전 국민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안 되냐고. 이거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이 굶어 죽었대요.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부터 이제 몇 킬로인가? 40킬로인가 몇 킬로인가가 되면은 못 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40킬로 너머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이동을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데 감시를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아마 한 명이 감시를 해서,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이 그 10명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체제를. 그래서 멀리 가면은 여행을 가잖아. 그러면 감시를 못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행 금지 제도가 40km인 거예요. 그러니까 40km 넘어가서 자기 어머니가 죽어도 못 가게 돼 있대요.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그런데 감시하는 놈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300만이 죽으면서 감시하는 놈도 굶어 죽어갖고 감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행 자유화를 시키고 장마당이 열리고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복음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에서 하는 말,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거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굶어 죽어요.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까지 했나요? 예, 14절. 빌라델피아 교회 했나요? 빌라델피아 하겠죠. 예, 14절. 라우디게 교회 하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예, 이분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너희는 좀 충성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오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앞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전초전과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이. 네. 7교회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요. 그 7교회까지 다 본 그 내용의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두 교회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예요. 그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냐 할 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되고 싶은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칭찬만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핍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외적인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절 안 해? 그러면 외적인 박해는 뭐예요? 목숨이 날아가는 박해가 있는 거고, 직장이 잘리는 박해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요,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 내적인, 그들은 칭찬과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칭찬 받을 만한 일도 했지만 책망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거는 내적인 이단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리는 거야. 칭찬도 받았다, 책망도 받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는요, 이단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요, 이단이 움직여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핍박이 하는 거야. 너 정말 그러면 죽어? 이런 거 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이단처럼.
이단 사설이 움직여가지고 뭐 그거는 영주주의 뭐 그건 괜찮아. 그건 가연설. 그거는 있지. 신앙생활은 있지. 행동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영적으로 거룩하게만 하면 돼. 행동은 육은 그건 더러운 거니까 그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침투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교회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하는 교회가 뭐냐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요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릴까요? 너 예수 잘 믿으면 죽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잘 안 믿는데.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서행하지 않아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무너지는데 뭐 하려고 들어가고 또 더 헷갈리게 갑자기 그것 때문에 더 신앙생활 잘할까봐 못하고 있는데 뭘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럴 바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갈까봐 안 건드려요. 이상하게 안팎으로 안 건드려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가 부유해요. 그런 교회들 잘 살펴보세요.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이 두 교회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책망받은 교회나 이단의 그 사슬에 빠지는 교회들은 그 사람들은요, 그 환란을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가난하고 궁핍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요, 교회가 잘 살아요, 잘 살아. 안락한 거야.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유하고 안락한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안 뺏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 많이 하는데 신앙을 뺏겼다는 거예요. 왜? 잘 사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죠. 잘 사니까 뭐 잘 먹겠죠. 교회 가면 좋지요. 왜냐하면 서시설을 잘 해놓으니까. 근데 뭐에 빠지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투쟁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온실 속에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예배의 안락함으로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 교회 와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래서 교회 가면 좋아. 왜? 교회 가면 좋으니까. 왜냐면 안락한 곳이니까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비대면 시기가. 왜?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이것도 다 유튜브도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맞죠. 큰 교회도 교회죠. 예배도 다 예배죠. 똑같은 예배죠. 그런데 안락함에 빠졌다는 걸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예배 드리기 귀찮아지면은 그 사람은 사대교회 교인인 거죠. 그리고 교회 가기 싫은 거. 그 다음에 교회가 귀찮은 거. 투쟁이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거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7교회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었다. 부유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야. 안약을 사서 놓아서 정말 봐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는 부자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눈을 뜨고 한번 봐봐.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20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용어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쫓겨났다니까요. 교회 밖으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나 좀 들여보내줘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기네끼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근데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이제 이 비대면 시기에 대면 시기로 바뀔 때 그 간극에 있었던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들이,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로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은 좀 고되겠죠.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부요하면 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감겨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7교회의 이야기의 마지막 번째 이야기 해주고 있고, 그러나 이기게 되면은 영광을 찾는다는 거, 보좌에 앉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고 대면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 드릴 공간이 있는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 성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비대면 시기에 주님을 다시 대변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깊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보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주에도 큰 은혜를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